샬롬. 사랑하는 발리세움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지만 또 한 주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낼 때에 주시는 지혜를 우리들이 잘 익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발리세움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난 깜짝 놀랐지. 내 안에 부어주소서. 사순절의 시간. 모두 일어서 찬양 준비. 할렐루야. 난 깜짝 놀랐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듣도록 할게요. 저기요, 저희도 왔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기름이 떨어져서 다시 사오느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불을 켰단 말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돌아가거라. 복덩이 친구들 샬롬.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전도사님, 왜 요즘 엄마는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실까요? 우리 알라 왜요? 오늘 엄마한테 혼났나요? 아니요, 혼난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는 항상 밥 먹을 때만 되면 밥 다 됐으니까 얼른 와 그러시는데 얼른 가서 보면 항상 밥이 없더라고요. 그랬군요. 밥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탁에 가면 밥 먹으러 한 지가 언젠데 하면서 잔소리를 하세요. 아마도 엄마께서 얼른 알라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챙겨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앞으로는 먼저 부엌에 가서 수저 놓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밥도 빨리 먹을 수 있고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미리 가서 밥 푸는 것을 도와드려요. 맛있는 밥을 빨리 먹고 싶거든요. 저는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밥을 준비해 주실 때 함께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셔요. 알겠어요. 저도 앞으로는 엄마가 부르시기 전에 미리 가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려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 더 기분 좋고 맛있는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맞아요. 밥 먹을 때 말고도 엄마가 시키시기 전에 양치를 먼저 하면 엄마가 칭찬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는 게으름을 피우기보다는 미리미리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죠. 늦장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일이 더 커져서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양치질을 미리미리 안 해서 이빨이 다 썩어 없어진 다음에는 양치질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문제가 생긴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건 지가 아주 잘 알지요.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잖아요. 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양간을 미리미리 고쳐놔야 돼요. 지 이름도 소가 중요하다 해서 소중이여유. 맞아요. 우리 소중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외양간은 소를 키우는 곳을 말하죠. 소가 사는 이 외양간이 망가져서 소가 달아나 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쳐봤자 도망간 소는 돌아오지 않겠죠. 맞아요.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부지런히 튼튼하게 고쳐놨어야 해요. 맞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 속담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고치려 하는 것을 빗대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 속담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한 이스라엘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신랑이 우리를 곧 데리러 오겠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신부들의 친구들이 모여서 신부의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신랑이 오신다고 했지? 이제 슬슬 등불을 밝히자. 왜 등불을 밝혀야 하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저녁 시간에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어. 맞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손전등도 없고 또 가로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 해가 지면 참 캄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길에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은 등불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기름은 왜 필요한 거예요?
거예요? 이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넣어서 태워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처녀들은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불을 켤 수 없게 될까봐 미리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상하다.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깜깜한 밤이 되어가는데도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10명의 처녀들은 밤이 깊어갈 때까지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언제쯤 오시는 거야? 졸리는데.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처녀들은 모두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신랑이 도착하셨습니다.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깜빡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얼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을 환히 비추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언제 꺼졌지? 헐, 기름 다 떨어졌나 봐. 불이 꺼져 어두워서 신랑이 찾아오지 못하면 어떡해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려고 했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신부들이 등불은 켜져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너희에게 나누어 줄 만큼 남아있진 않아. 맞아. 그랬다가는 우리 10명 모두에게도 부족할지도 몰라. 맞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때?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어요.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럼 기름을 사러 간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해요? 그 5명의 처녀들도 곧 기름을 사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신랑과 나머지 처녀들이 모두 떠난 후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새로 사온 이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가서 닫힌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저희도 불을 켰어요. 늦었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대답 소리만 들려왔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돌아가라. 결국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처녀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 처녀들도 똑같이 등불도 준비하고 밤새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름이 없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다른 것들은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기름을 사러 갔지만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항상 깨어있거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러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옛날이랑 다르게 밤에도 길거리가 환한데요. 맞아요. 이제는 등불을 따로 밝히지 않아도 밤이 돼도 온 도시가 밝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세를 말해요. 기름 없이 등만 준비한 신부들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기름이 다 닳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해요. 기름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말씀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것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하, 그냥 많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네요. 맞아요. 어리석은 5 처녀가 급하게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준비하는 이 기름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필요해졌다고 해서 바로 옆에서 빌려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름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가 없지.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노래를 잘하게 된 친구의 노래 실력을 내가 하루아침에 빌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아하, 기름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거군요. 앞으로 말씀을 잘 듣고 또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름을 준비할래요. 저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름을 준비할래요. 좋아요. 각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꾸준히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그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펼쳐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힌두 새해를 맞는 엽비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엽비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힌두인들이 정말 깜깜한 그런 날을 보내면서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별들도 만드셨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 되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문교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슬기로운 다섯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섬께 속한 모든 아동 어린이들과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